어느 여고생이 쓴 글에서 누가 써보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감사를 100가지 감사를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마 남동생이 있었은 모양입니다. 남매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그냥 다 훑어내리고 있습니다. 100가지를 감사를 했는데요. 늘 자기 눈에 보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99번째가 뭐냐면 모두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0번째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끝냈습니다. 저는 누가 시켜서 그랬는지 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학생이 쭉 그 감사할 조건을 써보려고 애썼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제 스스로 나는 감사한 게 뭘까 하면서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내는 것,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까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나는 없는데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잘 자라고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의 끝이라고 하는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해주셔서 여한이 없어 감사하고요.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지요. 거기다가 주의 일 하도록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고 과분한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다툼 없이 지내게 오신 것 참 감사하고 딸 둘 낳고 아들 낳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거 아마 120점짜리래지요. 딸 둘 낳고 아들 낳은 거는 120점짜리랍니다. 목회에서도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었지만 늘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말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성도들, 충성된 속장님들, 기관장님들, 부족하지만 평안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 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아마 이 학생처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10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데 안 주신 것 몇 가지, 남이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몇 가지 때문에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주신 것들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신 게 너무 많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송 가운데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가시를 주신 것도 장밋꽃 가시도 감사하는 그럴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좋은 머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화려한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쉼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총과 술은 살 수 있지만 기쁨과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부귀 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영생 복락은 누리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돈 가지고 좋은 치료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부자인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드려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감사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감사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 어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먼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로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할 마음을 먹고 감사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인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게 내게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점점 늘어나요. 감사는 늘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저 하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자꾸 축복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마음을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계속 뒤따라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하면 이게 복이 된다. 그 말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그게
축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의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는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감사는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떤 일에서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감사는 제사라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감사다. 그것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일이 내게 닥치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늘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나타나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는 보물찾기 같아서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생각이 나서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는 분들은 그 자식 있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하시나 봐. 자식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자꾸 늘어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찾는 사람에겐 감사가 계속됩니다. 거꾸로 불평과 불만을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해서 그 수술하신 목사님을 찾아간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한참 웃으셨답니다. 뭐 때문에 웃었나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으셨는데 이 하반신 마취 주사를 맞으셨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다른 기능들은 다 회복이 됐는데 이 소변 보는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아주 애를 먹으셨답니다. 막 의사 선생님 쫓아오고 간호사 선생님 쫓아와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표현이 재밌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뛰다가 죽겠더만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이 소변 잘 보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하고 오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것이 감사한 생각이 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를 생각하면 감사가 불평이 되겠죠. 그런데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 찾아나갈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계속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감사할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몸에 병이 있어서 굉장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병만 없으면 좀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병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맨날 힘들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더 잘했겠습니까? 절대 자기를 위해 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바울이 3번 쓰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그 병 가지고 그냥 살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 힘들죠? 날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더 감사할 조건들이 그곳에서 찾아집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집사람이 저하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걷는 거요, 저는 테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걷는 건 솔직하게 표현하면 싫어요. 운동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뛰거나 하는 게 좋지, 걷는 건 싫거든요. 그런데 나랑 같이 걷는 게 좋다고 자꾸 같이 걷자는 겁니다. 그러니 전 죽을 맛이죠. 그래도 집사람이 원하니까 같이 걷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동네 돌아다니고 올림픽 공원 갔다가 절 만나신 분들도 아마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어서 그런지 집사람하고 같이 걷는 게 좀 마음에 불편해서 그랬는지 한 7분쯤 걸으면 이 엉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자꾸 이 엉치가 아파서 못 걷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잠깐 좀 있으라고 그러고 거기 이제 의자나 이런 게 있으면 앉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속으로는 더 짜증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집사람하고 웃고 얘기하고 갔지만 속으로는 이게 아픈데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되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걸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보고 같이 걷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왜 못하나. 그런데요, 그날부터 이게 엉치가 안 아픈 거야.
그날부터 이 엉치가 안 아픈 거예요. 걷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니까요. 이야,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속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지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지만 감사할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감사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드려 보세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은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래.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시는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숨어있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죠. 암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도 현실에 100%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더 나은 미래, 오늘부터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늘 희망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병들고 어려워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뭘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면 천국에선 이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 미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장래를 바라보는 연습이다.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찬송한다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편안하고 쉬울 때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이제 도울 사람이 없어 하면서 조롱하고 힘이 빠질 때, 그때 고백한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은 아무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래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마음만 가지고 있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가지는 것 갖고는 감사가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려면 실천해야죠. 여러분, 입에 감사하다는 말을 서양 사람들처럼 땡큐 하고 살듯이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민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들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인데 뒤에다 붙이는 말은 꼭 감사합니다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기도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우리 민장로님처럼 늘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늘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감사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예배가 그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 말 중에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감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영은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억지 감사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잃었는데도 그것을 감사합니다.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돼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들이라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영은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손가락질하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어떤 때보다도 참 우리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으킨다면 그 감사가 이어지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 맞이해서 어제 우리 몇몇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귀한 강단 장식도 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절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분명히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게 뭐죠?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요? 감기가 안 걸리신답니다. 왜요? 마스크 써서 감기 환자가 그냥 줄은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별로 하는 소리가 크지가 않네.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또 찬송을 부르게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면서 감사가 축복이 되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